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공주가 여기서 한 13km 됩니다. 근데 13km 차이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를 초청해 주신 또 이렇게 이곳에서 좋은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의 꿈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실 때 천천히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상황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파란색으로 된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불러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였노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다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사주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나라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이곳에서 처음 들으신 괜찮습니다. 처음 들으실 수 있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그죠? 예.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도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긴 내용이라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들 말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집이 어디인 사람? 엠마오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누가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가다가 중간에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인 걸 알아요. 깨닫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로 제목을 붙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몇째 날? 첫날. 오늘로 치면 언제? 일요일입니다. 어디서? 엠마오로 가는 길가에서. 엠마오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25리 나오죠? 뭐 어떤 책에는 50리, 60리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공주 가는 거리 정도입니다. 다 받았죠? 근데 엠마오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떨어진 거리를 갑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 나옵니다. 뭐라고요?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갑니까? 자기 집이 실명을 하게.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은 엠마오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은 왜 그럼 엠마오로 가요? 예수님 죽었다고 주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 그리고 어떤 표정일까?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슬픈 빛을 띄고 오셨어요? 언제 슬프세요? 언제 슬픈 빛을 띄십니까? 사람 죽었을 때? 자, 마누라가 어떻게 됐을 때?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을 때. 그럼 마누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자녀의 죽음이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와이프가 있고 옆에서 좀 이렇게 곰같이 우는 뒹굴뒹굴하는 남편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죠?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갔을지. 여러분 여행 갈 때가 좋으세요? 돌아올 때가 좋으세요? 갈 때는 어떤 걸음으로 가요? 돌아올 때는? 지쳐서.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행 떠날 때의 모습일까요? 돌아올 때의 모습일까요? 돌아올 때보다 더 지친 모습으로. 아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포장된 길도 아니고 흙길 나 있을 텐데 발을 질질 끌면서 터덜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제자들은 슬픈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멸 속에, 멸시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 없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살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한 현실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잡으려던 제사장의 수하들의 손을 피해서 숨어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 떠나가고 몇몇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소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요. 근데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큰 꿈을 꿀 수 없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우리들이 처한 현실보다, 저희들이 처한 현실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현실. 구약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에스더서로 끝나고 그 무렵에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피 흘려 쓰러지는 그런 현실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당시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속국이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정치적인 휘둘림에 이용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몸으로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맞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잊혀지는 현실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잊혀져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가 점점점 비어가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교회는 예배죠? 점점 늘어가죠? 아멘. 감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현실이요.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 교회 왔다 그랬죠? 지금 다른 교회들 현실은 13km 떨어진 공주교회, 한 20km 떨어진 사곡이나 유국교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가면 제가 제일 아는 공주교회 말씀드릴게요. 70명 출석 교인 중에 70세 이상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라도 교회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크게 성장하고 다독거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게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전도는 꿈도 못 꾸고 교회 유지만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현실. 근데 충청 앞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세종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 현실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시죠? 네. 세종교회 교인들은 꿈이 있으시죠? 네. 무슨 꿈이 있으세요? 새성전 건축. 새성전 건축. 새성전 건축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확 좀 텐션이 올라가고 좀 업되십니까? 답답하면서 어때요? 답답합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권 목사님한테 조감도를 좀 봤어요. 교회가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좋지만 거기서 들여서 예배드릴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 성전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조감도상에 있는 모습은 우리의 꿈인데 현실은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 부담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슬픈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누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왜 떠나왔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떠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봐요. 왜? 눈이 가리워졌어요.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현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목격했고 그 모습을 보고 뿔뿔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나도 도망가는 중이고 그 현실을 봤어요.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으나 못 알아본다고. 예수님이 없어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눌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방금 전에 봤던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는데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에 가리워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오늘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 해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상관없습니다만 1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세히. 저는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먼저 25절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뭐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니엘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모세오경의 율법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가르쳤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19절 누가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찾으신 분이 좀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어저께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슬픈 빛을 띠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잘 알려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여관에 도착했어요. 그죠?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따가 몇 시쯤 됐을까요? 일요일 몇 시쯤 됐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몇 시요? 오늘 해지는 시간이 6시 21분입니다. 지금 오늘로 치면 몇 시쯤 됐을까요? 7시, 8시. 저녁 먹어야 되니까, 그죠? 좀 늦게, 이 사람들 좀 늦게 먹으면 감안하고.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이동 안 해요? 왜 해 떨어지면 이동 안 해요? 강도 만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만나니까. 밤길은 잘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사람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 없어지는 거 보고 밥 먹고 갔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갔을까요? 그 시로 그때로 바로 밥도 안 먹고 밤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의 이들의 모습은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관에서 얼마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엠마오는 도착 안 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여관에서 나와서 그때 밥 먹다 말고 밥 숟가락 뜯기도 전에 예수님께 축도하시고 사라지고 나서 밥 숟가락 뜨기도 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자, 이 제자들이 처했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잡으려 했던 제사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안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암울하고 답답한 그 현실 그대로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십계명이 몇 개 있어요? 10개요. 십계명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그죠? 그럼 십계명 가운데 하라가 몇 개 있습니까? 하지 말라가 몇 개 있어요? 하지 말라 몇 개? 수연이 하지 말라가 몇 개? 십계명이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 중에 십계명이 중에 끝에 뭐뭐 해라 하지 말라로 나뉩니다. 하지 말라가 몇 개? 6개. 7개, 8개. 8개 있습니다. 하라가 몇 개예요? 2개. 2개. 하라가 뭐뭐 있어요? 4, 5.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을 지키라 하고 5번째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2개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4개.
다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중요하고 우상을 섬겨도 됩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신앙을 다시 한번 봐야 할 때죠.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봐야 할 때예요. 현실을 본다는 것은 주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실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안식일에 매여서 다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다고 해서 안식일을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데 안식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슬픈 빛을 띠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하는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눌려서 헉헉대고 슬픈 빛을 띠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제자들이 우리들의 신앙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가 아니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여관에서 예수님하고 아직까지 대화 나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시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서 2300주야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머리로 알지 마시고요. 마음으로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한 번도 아빠가 내 친아버지 맞아? 하면서 호적 등본 떼어보자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느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알고 그래도 까먹고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 왜 그래요? 안 오니까 그래요. 가슴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없으니까 계속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성전 짓는 것보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놨으나 정말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놨으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성전 잘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잘 지어야 합니다. 기왕 지을 거 나중에 2번 못 짓지 않습니까? 그죠? 세종에 교회 2번 짓겠습니까? 한 번 지을 때 지금 여기 세종교회가 100명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100명짜리를 지으시겠습니까? 몇 명짜리를 지으시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몇 명짜리를 지으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지으실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나서 갔겠죠. 정말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갔을 겁니다. 컴컴한 길 가다가 가로등도 없잖아요. 요즘이야 가로등이지만 그 시절에 가로등 있겠습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르르 굴르기도 하면서도 툴툴 털고 계속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떠나왔으나 이제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십자가형을 거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요. 이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된 계기는 그도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주변 것들이 아니고요. 주변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교회 가니까 거의 시설이 어떻더라. 교회 가니까 음식이 좋더라.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봉사를 잘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가니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 세종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지으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까만 글씨는 제가 읽고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현실을 보지 않게 된다.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예수를 보게 된다.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2019년, 아니 이제 2019년이 저물어가고 2020년이 다가옵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제 오늘 여러분들을 못 뵀다면 저희들이 길거리 만나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차 타고 가다 저쪽 사고 나갔는데 뭐 시비가 붙어갖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얼굴 텄어요. 이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뭔 안 해요?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저기 뒤에 오늘 아까 손님 소개할 때 보니까 유성에서 오신 집사님, 예, 2분 유성에서 오셨는데 유성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공주에서 온 목사하고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났어요? 세종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요, 모르면 오해합니다. 알면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그렇게 관계를 맺은 그 예수님과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축복과 행복을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세종 행복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